나실린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전적 하나님께 헌신한 자 되려거든 포도주 멀리하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속한 즐거움 멀리하라,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리 아래에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실린이 되려거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가장 싫어하심이 반대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걸 경고를 해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 죽음을 유도했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기 좌시하지 않습니다. 마귀 하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은 사탄과 모든 사망을 없애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사망을 제일 큰 적으로 여겨요. 본능적으로 사망을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큰 역사는 죽이는 겁니다. 사망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사탄의 체현이 되는 순간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부패됐고,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인을 경험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사망으로, 죽음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부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6절에 있는 말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형제, 혈통을 통해서 사망이 와도 그 시체를 더럽히지 말라. 부모가 죽으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더럽히게 되죠. 구약 성경은 그대로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모 세상 떠났다고 그 시체를 만지라, 만지지 말라, 부정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은 유전이에요. 부모들이 죄와 사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태어나면 내가 정씨가 정씨되듯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요. 부모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 오는 사망, 이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적 시대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혈통적으로. 그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망이 있어요. 그런 것에 더럽히지 말라. 세상에 모든 걸 내가 다 해주겠다. 하지만 예수님 믿지 마라.
그 예수님들 따라가지 마라.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기에 정성을 다해야지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 본다고 하지 마라.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깊이 사망에서 나온 겁니다. 혈통으로서 받아도 그런 무서운 걸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 통해서. 그 육적 애정 속에 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 자식 관계,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우리 육적인 사람들 볼 때 굉장히 냉정한 소리예요. 앞에 있는 제자들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편에 구원 얻은 생명 편에 볼 때 이건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혈통으로 오는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생명받은 그 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 국민, 미국 국민도 아니에요. 정식 가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은 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태어난 생명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혹시 남아있는 육신을 쫓아서 그 사랑으로 연결되거나 영향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사상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갔다면 이 참 큰 축복인데 지구상에 참 어렵죠. 참 나실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런데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두 번째예요. 누가 홀연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아까는 부모 혈통에서 나온 애정 속에 숨어있는 사망, 두 번째는 내 이웃이나 이 죽음은 상상 못한 죽음입니다. 갑자기 어디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접하게 됐다. 이거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죽은 자와 접했을 때 이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망에서 흘러나오는 사상이에요. 생각, 험담, 악에 받쳐서 남 흉보는 이야기, 못된 소리 하는 것들, 그건 어떤 혈통관계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서 그런 남의 깊은 흉이라든지 죽음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접할 때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때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와서 제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 용서함을 받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 말씀들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함께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쫓으라. 자, 이게 우리 육신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나? 불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례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육신의 씨앗도 아닌 하늘의 순수한 생명으로 내가 태어난 하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생활해라, 처리해라. 이 생명 가진 자가 그 죽은 자와 함께 내가 접할 수가 없다. 여기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연결된 얘기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적 깊은 뜻, 오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라.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다음에 9절에 보면 소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시대 여러 가지 제물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속건제도 번제물도 속죄제, 화목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란 제물입니다. 그 제물에 따라서 내가 번제물을 드렸을 때 내가 전적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속죄 제물 드렸을 때 내 온 모든 죄가 사함받는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제물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은 죄, 속건 제물만 되신 예수가 아니고 속죄 제물만 되신 게 아니라 번제물, 내 일생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을 위해 드린다.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주께 헌신하느냐, 거기에 따른 제물들이에요. 점점 내 지은 죄만 용서해 주는 걸로 제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은 내가 가장 높은 것 번제물이에요. 내 영육, 내 존재 삶 전체가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게 번제물입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직도 여기서 막 유혹하는 육신을 제거하고 깊이 제거될수록 제물이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장하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제물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제물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단 그를 모시고 그분이 움직이는 움직임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며, 점점 예수화되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백성답게 구하게 되고 그 백성답게 생활하게 되는, 이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목표가 나시린이에요. 천적 주만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그게 참 나를 위한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면 주님 안 오십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대한 대책이에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생명을 보내요. 이 성경 청생부터 끝까지예요. 너 죄 지었지? 벌받아 죽어야 된다? 없어요. 계속 뉘우치도록 만들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 이게 주님이 본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이미 완전히 모든 제물이 되게 해주신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속죄죄, 화목죄, 속건죄, 번죄 모든 것 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어떤 죄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독생자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